신뢰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한국일보를 보니까 지금 워싱턴 DC에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치를 썩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지금 북한에 3명의 미국인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트 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19개월째 억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는 이유가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인을 이렇게 억류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가둬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며칠 전에는 한 백인이 북한에서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때 성경 책을 거기다 이렇게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걸려서 지금 또 며칠째 또 억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억류하고 있는지 몰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어떤 또 미국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또 어떤 압박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북한의 출입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성명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사실 어제 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찾다 보니까 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인도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인의 한 선교사님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그분은 원래 이제 한국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또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시던 분인데, 북한에 들어가서 그 지하교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시다가 그 다음날 적발이 되어서 지금 또 억류 중이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면서 또 여전히 사상과 신념으로 남북이 이렇게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통일이 언제 올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비 집단이 북한 땅에 정말 언제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까? 물론 그날이 오겠지요. 물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지만 하지만 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이 위험한 나라고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신이 잡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억류될 것을 몰라서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왜냐하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은 그 어떤 위험과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 억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지금 끌려 들어간 포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노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왕.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신이 지배한 그 유대 땅, 자신이 정복한 그 유대 땅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 중에 특별히 아주 흠이 없고 아주 잘생기고 또 지혜와 지식이 총명한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바벨론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중에서 주는 음식과 그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후에 다시 그 피지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보내서 바벨론식으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노련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그 바벨론의 그 궁중에서 주는 음식과 또 문화와 교육을 받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일본 시야에 있었던 한국도 이 일본이 아마 비슷한 정책을 했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다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 한국인이 가졌던 어떤 정체성과 역사성을 철저하게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뛰어나고 노련하고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년간 궁중에서 주는 철저한 교육과 문화와 음식으로 유대인들, 특히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마음의 신앙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철저한 착각이었죠.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궁중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뜻을 정하고 궁중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환관장을 설득해서 물과 채소만 먹도록 또 그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자기네들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담대한 그런 제의까지 한 것을 보면 정말 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참 여러 번 겪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도망가지 않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들을 어떤 것을 취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이 인생을 살면서도 분명히 어느 순간은 참 절박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다니엘과 세 명의 행동을 보면서 한번 그 귀한 것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장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룻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찝찝하고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딱 꾸고 바로 일어나서 너무 심란한 나머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지혜자들, 술객사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이 지혜자이니까 내가 어젯밤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명령인 것이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얘기를 해야 그 당시의 지혜자들도 좀 어떤 그럴싸하게 좀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한 내용까지 얘기하라고 그러기 이거는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상한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술객사 중에 한 사람이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실 그 어떤 지혜자들도 그 왕이 꾼 꿈의 내용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꿈을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들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더 진노하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이미 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술사, 술객들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돼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지금 긴급하게 상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행동으로 첫 번째 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말로 시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 모든 지혜자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은 근위대장, 그런 파워와 어떠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왕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알잖아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근위대장도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여야 하는 그 사람이 다니엘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급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던데 여러분들은 하도 안 신기해질 모양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행간에 빠져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의 그 말 가운데, 다니엘의 그 태도와 그 말투, 그 톤 가운데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막 경직되어 있는 그 근위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 사람의 지금 살기가 든든한 근위대장을 스탑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차분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이.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말투 가운데 아따 뭐 그리 급하요? 한번 말해보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 난리입니까? 이렇게 어떤 따지는 말투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 매일 하는 말투 속에요. 참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의 말은 분노를 일으키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분노를 잠재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막 상처를 주는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상처를 싸매준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복잡한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상황을 잘 정리해준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인해서 다니엘 본인과 세 친구를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그 화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리옥에게 왕께 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좀 잘 얘기해 주시면 내가 그 왕의 꿈의 해석을 반드시 해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말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한 좀 잔머리 아니냐, 술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일단 좀 시간 좀 벌고 내가 좀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자가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믿고 있던 그 하나님께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오기 이전부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 위기의 순간, 절박한 순간 그 한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다니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동물의 왕국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은 어떤 아기 사자의 모습이에요. 평안하게, 천진난만하게 막 뛰노르고 놉니다. 그런데 또 한 카메라 폼을 딱 비추니까 거기에 하이에나 비슷한 어떤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아기 사자가 꼼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더 놀라는 건 시청자죠. 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면 죽는데.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가 왜 그 아기 사자가 도망가지 않는지를 이렇게 뒤를 비춰주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었겠어요? 아버지, 그 아빠 사자. 아빠 사자가 그 거대한 위험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하이에나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기 사자를 보고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위험 있는 그 아빠 사자를 보고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사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믿어요.
자신의 아빠 사자가 자기를 그 위험에서부터 구해줄 것을 믿으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곧 생명이, 자신의 목숨이 금방 없어져 버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슬기와 지혜의 말로 그 근위대장의 노여움을 풀 수가 있었고, 또 시간을 주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그 지혜와 총명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슬기를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의 새 친구들을 찾아가 기도를 요청했어요. 다른 말로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본인 스스로가 기도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또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니엘은 확신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생각난다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당장 동역자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세요. 왠지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는 것이 자신의 그런 가정사를,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왠지 자신의 삶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냥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everything's fine, okay, 자신을 그냥 세련된 방법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한꺼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보면, 말이 참 안 나오네요. 그것을 이렇게 꺼내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아픔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특별히 이민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장 리더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요청하세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 마음에 저도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연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더 이후에 보면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에스더 왕비도 그 이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술수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네가 지금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좀 이러이러한 일을 좀 얘기하라.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상한 법인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게 거의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제 4장 16절인데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 죽음을 각오하니래요. 그런데 정말 그 너무나 이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먹지 말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한 후에 그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그런 상태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오히려 목매달아 죽이는 그런 아주 대역전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또 본인의 시녀와 함께 그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중보는 참 잘 부탁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참 한심스러운 거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다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가 이제 그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연합하여 함께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힘을 알기에 우리도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일날은 좀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하지만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또 새벽 예배 때 또 쉬어서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각 성도님들의 그런 리드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합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과 같다라고 어떤 문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고 굳은 살이 하도 많이 박혀서 낙타 무릎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들의 무릎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무릎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먼저가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다른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는 중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하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그 위급한 순간에 연합으로 기도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연합으로 기도한 이후 아무래도 직후인 것 같아요.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과 연합하여서 그 세 친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이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은 자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합력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이뤘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의 교만함이 일어나서 아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간사함이고 인간의 그 교만함, 완악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으면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와 자기 자랑과 정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명예욕이 본능처럼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 그 시대에 크게 쓰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다니엘과 대조적으로요, 참 어떤 그 기회를 또 자신의 공로를 올리기 위한 사람이 있었죠. 아리옥이에요. 그 아리옥이 25절을 보면 사실은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하는 것처럼 그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25절 보십시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꼭 자신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왕의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말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기회주의자, 자신이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참 간사함을 보여주고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옥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27절, 28절,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하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말하는 주어를 보세요. 자기가 없어요. 내가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만이 오직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도 조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말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그 시대의 고위직, 최고 고위직에 올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변하고 심지어 나라가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나라에서 고위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오직 다니엘 뿐이에요. 저는 다니엘이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다니엘의 겸손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넘지 않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겸손함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은 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다니엘이 대처했던 이 믿음의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서 슬기로운 말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평생에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